지금은 우리 계속 수요 예배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다 보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서 교회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바로 서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에 바른 서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까지 4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복음에 힘쓰는 동역자를 도와야 한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5번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구절씩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본문이 2절 말씀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의 지도자가 2명이 여자 지도자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인데 이 두 사람이 분쟁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또 빌립보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싸움과 분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주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힘쓰는 동역자를 도와라. 3절 말씀이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자가 바로 동역자이죠.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뭐 목사, 부목사, 전도사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이고 동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동역자끼리 서로 도와주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동역자로서 서로 도와주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성도님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난주에 예배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4절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항상 기뻐하라. 영문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기뻐하라. 동사가 나와요. please나 may you가 아니고 제발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아니고 그냥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뒤에도 또 마지막 문장에 또 기뻐하라. 이거는 명령이죠. 기쁨은 영적인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기분이 좋아도 기뻐하고 기분이 안 좋아도 기뻐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억지로라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한다. 이 관용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이 관용이라는 뜻이 이겁니다. FPA, 캐스라는 단어인데 너그러운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참고 양보하고 비판하지 않는 태도가 이것이 관용입니다. 착한 일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아니고 나 한 사람이 인내하는 것, 나 한 사람이 참고 양보하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 성도로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 관용을 많이 알게 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내가 먼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내가 오래 참고 용서하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줘야 되고 이것이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이제 바울의 네 번째, 또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말씀이죠. 이어서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꿔야 한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6절의 첫 문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쉽진 않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쉽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그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라. 우리 인생에 염려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거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로서 바로 믿음에 바로 서는 방법이고 삶의 또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보면은요, 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십니다. 저를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겉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감사하게도 취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염려와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며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뚝섬교회를 유종수 목사님을 이어서 더 이렇게 부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다가도요, 그 생각만 하면은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제가 9시 예배, 11시 예배, 여기에 앉아있을 때 제 표정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아내가 좀 인상 좀 피라고 그래요. 9시, 11시 예배, 여기 앉아있으면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앉아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 앉아있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성도님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그 부담이요, 엄청 심해요. 그냥 우리 8층 건물이 그냥 제 어깨를 막 누르는 듯한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저보다 다 나이가 다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막내 아들 설교를 해야 되고, 저보다 한참 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는 분들을 막내 아들 같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목회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목회를 하려니 여기 앉아 있으면 그렇게 인상을 쓰게 돼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 마음이 무거워서 제가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눈앞이 캄캄하죠. 솔직히 이 의자가 예전에는 그 쿠션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가시가방석이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뭐 제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이 말씀에 그냥 제 삶을 맡겼습니다. 그냥 나도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목회를 하자.
생각해보면 아버지 어머니 건강도 요새 많이 안 좋으셔서 아버지 어머니 생각만 하면 걱정도 참 많고, 또 제가 병원만 가면 의사가 항상 그 얘기를 해. 살 좀 빼라고. 사람 빼면 큰일 난다고. 근데 살 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좀 쉬운 말을 해줘야지. 제일 어려운, 갈 때마다 볼 때마다 살 좀 빼라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걱정이고, 더 걱정은 우리 아들 보면 참 걱정이 됩니다. 얘가 언제까지 그렇게 부풀을 건지. 허벅지가 저보다 더 커요. 참 걱정입니다. 저거 언제 사람 돼서 대학교 보내고 군대 전역시키고 취업해서 장가 보낼까. 좀 걱정이 많죠. 저는 이제 빨리 우리 서울을 장가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손자, 손녀죠. 우리 이원수 장로님처럼 그렇게 예쁜 손녀도 좀 보고 싶은데, 초등학교 4학년이면 장가 갈 만도 한데 얘가 장가 갈 생각을 안 해요. 갈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장가 안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살, 19살 주민등록증이 나오자마자 저는 서울을 장가 보낼 생각입니다. 볼 때마다 걱정이 많고 태산이죠. 부모님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볼 때마다 다 걱정, 근심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이 칼럼니스트였던 기디언 레이치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출판했어요. 불안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요,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안의 시대이다. 생존을 위한 통찰과 해법. 저 책 자체가 좀 불안하죠? 코끼리가 저렇게 몰라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렇게 의도적으로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냥 저 책 자체가 불안해요. 저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제 위기, 구조적인 불확실성, 무한 경쟁, 디지털 기술 혁신, 이런 것들로 만성적인 위기와 불안에 빠져 살아간다.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대들은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으로 정신 건강이 악화됐고, 스마트폰과 SNS가 없으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 이것도 정확한 지적이에요. 아이들이 핸드폰에 손이 없으면 불안하고 SNS를 안 하면 불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시대를 왜 불안한지 진단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는 만성적인 불안과 외로움 속에 스스로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평가가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은 명분도 없는 싸움,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들은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왜 자꾸 싸우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란이 핵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오일머니잖아요. 오일머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전쟁 때문에 세계가 전쟁으로 불안해하고 경제가 막 떨어지니까 모든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고,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 그런 내용을 봤어요. 원유 공급 쇼크가 더 오래 갈 텐데 4월 이번 달 지나서 5월이면 더 원유 공급 쇼크가 더 커질 거라는 위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5월이면은 더 힘들어진다는 전망이 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움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죠.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품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그거 다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염려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염려가 아닌 평안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참 이거 누가 썼는지 너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저 가사를 쓴 분은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 같아요. 안 그러면 저렇게 가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죽었다 깨도 저런 가사를 쓸 수가 없어요. 2절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가사처럼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가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40%의 걱정은 실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것 가지고 우리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을 가지고 불안해한답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을, 이미 과거의 것을 현재로 끌고 와서 그것을 붙잡고 불안에 떤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실체가 없는 불안이죠.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이랍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민.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굳이 해도 안 해도 되는 고민. 살을 5kg 뺄까, 10kg 뺄까. 굳이 고민 안 해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민은 실체가 없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안 해도 되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계속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죠? 어디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라.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냐면 지중해에서 정말 날씨가 좋은 푸른 바다를 보면서 과일 주스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쓰는 게 아니고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라. 자신의 처지는 생각도 안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할 게 아니고 바울 지금 자신이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유로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기도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말, 오늘 본문이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1cm도 우리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한다고요. 바울의 문이 열리지도 않는 것이고 바울이 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울의 말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것이다.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밖에는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떠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모든 매여져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도시에서 집회를 하다가 집회가 끝나고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님이 오셔서 목사님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이 지긋하게 드신 할머님이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궁핍하면 목사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하면 이런 기도를 나한테 할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 집을 같이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너무 궁핍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이제 보는데 벽에 어떤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여쭤보는 거죠. 할머님, 저 조그마한 액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할머니의 대답이 제가 예전에 모셨던 주인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에게 선물한 이 땡큐 카드입니다. 감사 카드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몰라서 어떤 내용이 써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주인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 편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액자를 만들어 놓고 벽에 걸어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그 벽에 걸려있는 그 액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액자에 걸려있던 저 땡큐 카드가 뭐냐면 카드가 아니고요. 수표였던 겁니다. 수표. 그것도 숫자가 기록되지 않는 백지 수표가 걸렸다는 거예요. 백지 수표.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써서 받는 것. 근데 할머님은 글을 몰라서 저게 그냥 주인이 자기한테 준 땡큐 카드로만 알았던 거예요. 저 백지 수표만 있으면 저 집을 탈출해서 저 가난을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를 몰라서 할머님이 계속 가난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염려가 저 할머니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염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 기도하라는 백지 수표를 주셨어요. 왜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들어주시겠다는 거니까.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이미 주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내 손에 백지수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가난하게 궁핍하게 염려와 걱정, 근심, 세상 염려, 걱정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저 지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각. 무슨 의미죠? 학교에 늦게 가는 것, 그 지각 말씀하는 거 아니죠. 알지자에 깨달을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깨달은 것.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죠.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염려를 중에도 감사로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 감사로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저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프로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로마 군인들이 쓰던 군대 용어입니다. 그냥 평소에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군인들이 쓰는 군대 용어예요. 무엇으로부터 지키냐면 적으로부터 아군을 지키고 또 백성들을 지키며 군인들이 보초를 서면서 지키는 것. 그때 지키다라는 이 단어, 프로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군인처럼 지켜주시는데, 걱정, 근심, 염려, 절망들 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죠. 평안이 있죠. 모든 어둠의 것들을 나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초를 서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걱정은 하루를 낭비하게 하지만 걱정을 기도로 바꾸면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 우리가 걱정하면은요, 하루를 낭비하지만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면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극심한 간질과 빚에 시달릴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는 나의 마음의 평정을 찾게 했다. 저 도스토옙스키도 젊었을 때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이죠. 염려는 문제를 키우지만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 그거 끝까지 붙잡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그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모든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형통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자. 오늘 설교의 한 줄 요약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자. 저도 저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저기 앉아 있어서 인상 쓴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하나 다 맡기고 목회하겠습니다. 5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한 게 없나요?
네, 없어요? 네.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바로 서기 위한 첫 번째 바울의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복음에 힘쓰는 동역자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야 됩니다. 기뻐도 기뻐하고 슬퍼도 기뻐하고 절망 중에도 기뻐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됩니다. 이건 착한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로 기도했을 때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로 기도하는 자,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안한 길,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